줄여야 됩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에 지키실 텐데 일단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연일 TV에서 난리죠. 문제들이 있고, 그런 거창한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문제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문제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하느라고 문제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잘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해결 안 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됐는데 지금은 별로 여러분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다 해결된 것들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게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남겨져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해결 안 된 것처럼 남겨져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가서 다 해결되고 다 끝난 거지만 나한테는 해결 안 된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문제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근데 그 세상이 깨어졌다. 왜 깨어졌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다. 그럼 죄가 뭐냐? 나 중심적인 것. 결국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까지 4주 동안 여기 책을 사신 분들 했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뭘 했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게 뭔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제 그 장애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 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종교에서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그것,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소통의 통로로 예배도 성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의 핵심은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천지 만물,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들, 그 관계가 그런데 깨어졌다라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깨진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복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걸 믿어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뭐냐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관계는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잘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에 나름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걸 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둔 원리와 법칙도 함께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리면 날아갑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면 날아가요? 아니죠.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타박상을 입거나, 죽는 건 좀 이렇게 높은 데고요. 타박상을 입거나 아니면 좀 부러지거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뛰어내리면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법칙,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법칙, 자연을 사용할 때의 법칙과 원리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많이 깨버리죠.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불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그 고통이나 그 불화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들만 가지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열매를 따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열매를 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뿌리가 뭐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리고 죄의 뿌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 중심적인 것.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나를 창조하고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마음의 깨어짐으로, 분노로, 증오로, 질투로, 오만함으로, 음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기억할 건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분명히 언젠가는 정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연을 사용하는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때를 좀 뒤로 미뤄주셨습니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기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나 중심적인 죄. 그러니까 그 기회에 그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해결해야만 하는 건 그 나 중심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죄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해결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해결책입니다. 4대 성인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죠.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사회에서 4대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동양과 서양 철학의 시작이라면 불교, 석가모니와 기독교는 불교와 개신교,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불교는 이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 근데 이 석가모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30대에 깨달음을 득도를 하고 한 5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대성한 것이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님도 30대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비슷하게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고작 길어야 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세리,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평범 이하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불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만났고요. 매국노, 세리 같은 매국노도 만났고요. 그리고 창녀도 만납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아주 쓴소리를 하죠. 촌천살과 같은 아주 경책하는 쓴소리를 합니다.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연민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하신 일은 더 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깨진 본질적인 이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하신 극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의 분량 중에 한 40%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한 40%, 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즉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복음서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40%나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모욕합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난 뒤에 한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나는 학생이고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내가 앉아서 들을 테니까 가르쳐 보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직장에서 상사를 무시합니다. 상사를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함부로 한 뒤에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 문제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이 아니라 무시받고 모욕받은 사람이 그걸 용서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 공경에 빠진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책임져야만 하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문제를, 그 책임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하늘 멀리, 하늘 높은 데에서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팔짱 다 끼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아무리 복음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에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이쪽은 안 좋은 소식인가 보네.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여긴 좋은 소식인데. 가지 마시고 대신 가면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은행에 안 가면 뭡니까? 그냥 헛소식입니다. 그냥 루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뜬 소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인격적인 반응. 제가 말씀을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할 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택시도 있지만, 지하철이나 택시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누가 운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버스는 운전기사를 만납니다. 만약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으로 출근하면서 똑같은 버스를 탄다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과 안면이 많이 쌓일 겁니다. 그럼 인사도 하게 되고 좀 친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운전기사가 바뀝니다. 버스 기사분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버스를 타죠. 왜냐하면 그 버스 기사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친밀하거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운전을 하시니까 기능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그분과 또 그 정도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런 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나의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의 판단과 행동, 마음과 성향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것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것들에서 들어줄 수 있고,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면을 벗기도 하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에는 서로 간에 긍정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관계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인격적인 관계는 맺어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긍정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순간 부정으로, 거절로 되돌아가는 게 그게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분명 거절받았지만, 자기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을 맡겨주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풍성한 삶을 위한 초대라고 하는 주제,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저는 말씀을 전했고 또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다. 이 4주간의 결론은 뭐냐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주간의 결론입니다. 이 4주간의 말씀, 4주간의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남아있으십니까? 오늘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열망이나 그러한 마음이 혹시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는 분도 상당히 계신 걸로 압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져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순간이 한 번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이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냥 난 좀 더 알아볼 거야, 나는 좀 더 그냥 다녀볼 거야, 그렇게 잘 믿음이 안 생겨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안 믿어져 라고 그냥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거절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하는 모든 것도 다 인격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가능한 한 빨리 붙잡고 함께 가십시오. 가다 보면 때로는 뒤돌아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해피엔딩만은 아닙니다. 여기 토요일날 결혼하는 부부가 있는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해나가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뭐 그런 반응까지 아니라면 그 말씀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건 우리 주일학교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어른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거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